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정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사소한 일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본다면 마땅히 나를 해하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속적인 추적과 또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역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다윗의 후대에 다윗의 일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마 그가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라고는 아마 모세오경밖에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말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이전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비새에게 하였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비단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24장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전히 자신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또한 자신이 그의 신복임을, 그의 종임을, 신하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울을 충동하여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건너편 산 정상으로 가서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건너편 산은 아마 이 목소리는 들려도 원거리 공격 무기, 그때 당시에 활 정도의 그 무기가 닿지는 않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그 아브넬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 아브넬에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의 안일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아브넬이 당신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는 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고대에는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은 곧 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군대는 왕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안한다면 군대 장관이 왕을 경호하는 일을 실패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현대 군 형법에서도 지휘관이나 또 이에 준하는 자가 만약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근무 태만일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군형법 35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군대의 형법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보다 훨씬 엄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법은 평상시인지 전시 상황인지에 따라서 또 그 군 부대가 위치하는 곳이 지금 전장 한가운데인지 즉 적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그 처벌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아브넬은 적진에 와서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게을리한 셈입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뜻을 평화롭고 또한 의로운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가 동해보복법,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복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분명 더 잔인하게, 더 악하게, 더 과하게 복수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아마 잘 만큼 푹 잤을 것입니다. 자신을 경호해야 할 사람들까지 푹 잤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신경 쓰이게 할 것 없이 푹 자고 지금 크게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에 그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나 또 다시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서 24장에서도 보았듯이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러 왔으니 지금 그의 말은 진실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름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였으며 자신은 여전히 그의 신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 상대를 설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진실한 모습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할 그 당위성마저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자신을 추격하게 한 분이 만약 여호와시라면 자신이 마땅히 희생 제물이 되겠지만 만약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자신을 추격한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본문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오히려 사울의 행동이 불의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흠 잡힐 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다윗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 사울이 이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돌아오라고 한 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지금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장에서도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이 옳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한 소년을 보내어 당신의 창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울이 갖고 있었던 창은 철기 무기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의 시대에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서 역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그 무기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는 이 무기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한 지금 사울의 요청,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분명 그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그 영혼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23절 2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굳게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낭망하지 않고 또 내일을 기약하며 그의 의를 굳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우리를 위협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5절에서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생경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다윗이 무엇이든 해낼 것이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은 이제 사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이 말도 진심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울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은 이제 영영이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한 삶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높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